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연보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백일현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비전파크 비전 건설의 동력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고 귀한 연보를 바쳤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명절이라 하여 많은 사람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떠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기도원에 왔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써서 저 앞에 감사 연보드리는 귀한 장로님,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 속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 영어로 테스토모니라는 이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됐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야기, 네.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경험했던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죠. 체인지, 완전히 바뀌어지죠.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다 바뀌죠. 네.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멀리 가는, 내가 멀리 가고 싶은데 좀 편하게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비행기도 만들어졌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선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휴대폰이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 세계의 통화도 가능하고요. 지구촌 밖에서 일어난 운동 경기 중계 방송도 받을 수 있고요. 검색을 하면 뭐 네이버나 뭐 어떤 거 막 치면 지식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도록 만든 기계들이 고장이 나서 더 쓸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뭐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을 해석해 놨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아요. 이렇게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찬송 속에는 신앙 간증도 들었고, 찬송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들었고,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는 그냥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그 찬송가 속에 기도문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찬송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기 이틀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시골에서 멀리 한 3km 정도 떨어진 교회를 다녔다가 딱 제대를 하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때 1960년대 후반, 그때 68년, 69년, 그때는요, 이농 현상이 너무 많았어요. 이농 알아요? 예, 떠날리,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업산해, 농경 시대에서 이제 산업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돈벌이 한다고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왔어요. 그때요. 예, 1960년대 후반대, 70년대 그때 많이 왔거든요.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지금 거의 3,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온 것은 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입니다. 그래, 농촌교회에 노인들만 있고 청년들이 없어요. 농촌교회 우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빚졌어요. 그러니 농어촌에 교회 없는 마을에 우리 교회를 짓고 혼해야 합니다. 그때 그 운동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여자 전사님을 우리 마을에 파송을 하고 보수는 거기서 주고 교회를 개척시켰어요. 그러니까 개척 시작한 지 2주 만에 제가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던 마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멀리 가다가 종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멀리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 제대도 했고 우리 마을에 교회도 생겼으니 우리 마을에 이제 윗마을 한 40, 가운데 마을 한 40, 아랫마을 40, 한 120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멀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4가정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복음화를 시켜서 내가 여기서 교회 부흥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 내가 전도해 주고, 내가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12월 성탄절 되기 전까지 중고등부 학생 12명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을 데리고 이제 성탄절 새벽이면 새벽성을 도는데, 아니 교회 나가는 가정이 4가정밖에 없으니까 4번만 찬송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너무 싱거운 것 같고 너무 어마한 것 같아서,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 가서는 기쁘다 고지서는 힘차게 부르고, 예수 안 믿는 집에는 너무 큰 소리로 떠들면 욕을 하니까 고요한 밤을 부르자.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3곡을 1절만 암송했어요. 기쁘다 고지셨네, 저들밖에, 그 다음에 고요한 밤. 예. 우리 마을에요, 그 군밤장사 아저씨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거기에 어둠에 묻힌 밤은 5,000원이야. 고요한 밤은 7,000원이야. 그리고 거룩한 밤은 10,000원이야. 그렇게 써놨어. 야, 그분 멋있대요. 그 기독교의 어떤 단어들을 갖다가 그렇게 상술로 써먹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120번을 찬송을 부르려면요, 새벽 4시에 나가면 안 돼요. 한 새벽 2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 꼭대기 동네에서부터 가서 이제 안 믿는 집에 가는 조용히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듣더니 아니 듣더니 그냥 조용하게 하고, 예수 믿는 집안에 배집사 집에 가서는 막 기쁘다고 저는 막 힘차게 부르면 불을 켜지고, 그 다음에 준비한 과자 봉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아름답고, 한참 또 고요한 밤 부르고 다니다가 또 이번에 백집사 집에 앞에 가서 막 기쁘다고 있으면 또 뭐가 또 나와요. 그러면 보따리 입으들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마을쯤 왔어요. 그 집은 그 이제 중학교 1학년 이름이 백딸막이에요. 딸막이. 왜 딸막이라고 진지 아시죠? 딸 계속 딸만 하니까요, 딸이 이제 고만나자 하고 딸막이에요. 이름이 5번째 태어난 아이 이름이 딸막인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거기에 미션 스쿨을 어떻게 배정받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가도록 할 때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는 증명 서류로 주보를 갖다가 내야 돼요. 그게 출석표였어요. 그러니 뭐 이 아이는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중학교를 미션스쿨로 배정받아가지고 그거 의무적으로 가져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딸마기 집에를 갔는데, 그 딸마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동생이 또 둘이 있는데 또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7이 딸 이렇게 낳았던 집이에요. 그 집에 딱 4시 반쯤 갔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대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굿 알아요? 신들린 무당을 2명 내지 3명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올라이트 하면서 고단한 걸 대굿이라 해요. 건너방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안방 귀신, 마루 귀신,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까지 다 쫓아낸 게 대굿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기 전에 대굿 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한참 하다가요, 교통비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돈을 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한참 하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 또 밤새도록 돈 타령하다가 새벽이면요 그 돈 갖다가 가버려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속았구나,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어요. 신들린 무당이 굿할 때 보면요, 이미 세상을 떠났던 우리 할아버지 흉내 다 냅니다. 음성도 같이 내요. 할머니 흉내 다 내고 이모 고모까지 다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어머나 맞아 그 노인이야 그랬어, 전부 다 탐복을 하고 귀신 앞에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귀신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 게 아니라 해코지만 하고 다 거짓말만 하고 속이는 거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알아낼 수 있는데 미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미래를 예언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막 징징징징징징 그렇게 하거든요. 신들린 무당이 징을 치면요 피곤도 모르고 막 징을 쳐요. 그리고 신들린 무당이 춤을 추면요 이 작도 위에 올라가도 살이 비질 않고 공중에 떠요. 이 신이 말이요 그걸 붙들고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징을 치고 두 무당이 춤을 추고 막 굿을 하는 그것이 이제 마당이 있고 저 이제 부엌에 하더라고. 부엌에서 이제 부엌 귀신 쫓아내는 시간인가 봐. 그런데 그 집은 고요한 밤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에. 왜냐하면 징소리가 하도 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수십 명 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막 징징이 소리 때문에. 찬송가 소리 들리겠어요? 얘들아, 이 집은 고요한 밤 부르면 안 돼. 지금 왜 점적이 굿하는 줄 알아? 내가 과거에 보니까 집안에 우환질고가 있거나 무슨 일이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이 안 되면 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굿을 하는 거거든. 이게 다 마귀 장난이니까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고요한 밤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르자.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애들 신나가지고. 그건 좀 틀려도 괜찮아. 북을 향해서 입을 내밀어. 그리고 내가 착 하면은 그냥 기쁘도신 일을 이념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쳐. 알았지?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기쁘다 가져오셨네요. 하니까요 만백성 맞으라 한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징소리가요 징징징징징징 하다가 징징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영적인 어떤 느낌. 뭐야?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니까 여호사밧 군대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니 적군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쓰러지고 했는데, 우리 찬송할 때 성령님이 임하니까 신들린 무당들이 쪽을 못 쓰고 징하고 나중에 끝나나? 그런 영감이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바로 그 순간에 딸마의 어머니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한 발은 벗기 전에 막 하늘에서 사람 살리라고 와서 부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점치는 여기 뭐 굿하는 집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 하고 막 고함을 지르려고 그래서 아줌마 무슨 일이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야단났어요. 우리 집 망했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요 춤추던 무당이 쓰러졌어요. 이게 징치는
그 무당이요 징 하다가 쓰러졌어요. 세 사람이 지금 쓰러져 뭐 바둥거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 딸마귀 어머니, 하나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인데 하나님은 큰 신이고 귀신은 작은 신입니다. 큰 신이 이만희 작은 신이 쪽을 못 쓰고 쓰러졌나 봐요. 그러니 작은 신 믿지 말고 큰 신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그날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딸마귀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답니다.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요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들으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그냥 못 이긴 듯이 해서 이제 구달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뭐야 이게, 이수쟁이들이 바깥에서 찬송 부르는 무당이 쓰러진 것을 보고 뭐야 이거, 아니 첫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무당들이 구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신은 있고 세상을 떠났던 조상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점쟁이를 통해서, 아니 무당들을 통해서 이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말려 귀신 있어, 신 있어, 그 떠났던 혼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것을 보니 어머, 하나님도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무당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이 안 내려서요 우리는 군 못해요. 그러면서 다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그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신이고 귀신은 장난치는 작은 신이야. 작은 신 믿지 말고 큰 신 믿자.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교회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르다가 그런 현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찬송가를 그냥 슬렁슬렁 안 불러요. 정말로 신앙 고백으로 부르고, 애원하는 심정으로 부르고, 신앙 고백으로 부르고, 아멘. 그래서 찬송은 곡 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외치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왜 전도자가 됐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26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의 신앙 간증장이거든요. 여러분은 신앙 간증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확신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어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걸 믿어요? 그걸 믿었으니까 이곳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닮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쩌면 기도가 이렇게 빨리 와요? 주님은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했다는데 나도 오늘 식사 못했거든요. 그러고 왔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오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굶고 왔어요. 예수님 생각나더라니까. 예수님도 바쁠 때는 식사 못하고 전도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은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간증 중에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신자들을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 정오 난 12시쯤 됐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만 밝은 빛이 번쩍하니까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였잖아요. 달달 봉사가 돼버렸죠. 그런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 제자들이 저녁에 몰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지명해서 부를 때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니 앞이 보이지 않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 주저있는 사람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잡아서 일으켜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바울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부축해 주지 않고 자기 발로 일어서라 해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성전 미문의 사람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일으켜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요,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았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 뛰어가서 높이 뛰게 하면 3m 겨우 뛰어넘어요. 높이 뛰는 사람. 장대를 의지하고 뛰면 6m를 뛰어넘어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 능한 자가 되게 하려고 훈련시킬 때는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나만 홀로 남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도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은 의술을 의지하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판명을 받으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다운 목사로 세우려고 훈련시킬 때는요, 참 시련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어떤 목적은 하나였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뿐이야.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 오고 뭐 투스타가 들어오고 무슨 뭐 돈 많은 부자가 왔다 가서 이거 깨닫고 난 뒤에 그들에게 눈길을 특별히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사람한테 관심을 더 줬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주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믿어지는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성령에 의한 능력이 하나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말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12절의 결과를 13절에서 말한 거예요. 12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 부름과 배 고픔과 비천과 이런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말씀이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적응력이요. 적응력. 저는 결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신혼방이 닭장이었습니다. 제가 신촌 로터리 예식장에서 졸업반 여름방학 때 우리 학장님, 총장님을 주리자로 모시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저를 신학교 가는 걸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상도 많이 했다고 공부도 좀 잘해서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소망이 너다라고 부모님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나는 죽을 병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병 고쳐 주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서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해도 나는 신학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입학시험에 최고 점수를 받고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등록금이 면제되고 계속 신학교에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생활은 등록금만 안 낸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인천 우유 배달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대방동에서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교 졸업반이 되니까 저희 여동생이 이제 서울 시내에서 양장점을 하고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자기 좋은 친구 하나가 믿음이 너무 좋은데 목회자 사목가면하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순절 교회를 다녔거든요. 뭐 방언을 안 하면 성령 받는 사람 아니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갑자기 잠이 깼는데 주님이 올까 봐. 이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게 됐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번째 만나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니까, 아이고 나보고 목사 사모가 되라고요? 그렇게 큰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혜가 왔어요.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죠? 다 있죠. 그런데 가벼운 십자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 말 못한 죄로 결혼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목회자나 사모는 십자가가 크고 무겁고 집사 십자가는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무겁다 가볍다 그런 십자가를 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압니까? 목회자만 십자가 무거워요? 장로님도 무거워요. 제대로 지려면 다 무겁지. 무겁지 않은 십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못한 바람에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함께 살 방이라도 하나 있어요? 방이 뭐예요?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 형 아파트에서 내가 그때 학교 다녔거든요. 내 아파트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아파트가 있다고만 했지. 그러니까 진짜로 아파트가 있는 줄 알고 결혼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자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형님 아파트에서 색시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돼요. 이렇게 부담을 줘요. 그런데요, 그냥 하여튼 결혼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믿어져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도 믿지 않는 작은아버지가 저기 북가려동 유리공장 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결혼식 끝나고 그 신혼여행이 어디냐면 남산 팔각정이었어요. 내 친구 전도사한테, 야, 이따 예식장에서 우리 식 맞추고 나오면 있지, 지나가는 택시 하나 불러놓고 스탠바이 시켜. 왜? 나 이마 신혼여행 가야 돼. 어디로 갈 건데? 남산 팔각정. 친구를 뒤에 이제 앞에 태우고 우리는 뒤에 타고 택시기사나 타고 4사람이 타고 이제 신혼여행이 남산 팔각정이요. 거기 가가지고 사진 한 값도 찍고 오늘 여기 대기하는 값 다 드리겠다고 그래놓고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졸업하면 서울 시내에서 개척할 거거든요. 개척하면 사람들 몰려들게 해주세요. 미친 사람처럼 손 들고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저 청와대 뒤에 그 삼각산이 있어요. 그게 통일봉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갑시다. 그래가지고 부흥가고 통일봉 올라가, 주여 남북에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신혼여행 마쳤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갔더니 작은아버지가 와서 기다려. 걱정이 돼서 왔대요. 너 학생의 신분이고 돈도 없을 텐데 이놈이 어디서 살까 걱정이 됐는데, 결혼은 내가 했는데 걱정은 작은아버지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방이 살 방이 있냐고 묻기에 없다고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대책도 없이 결혼부터 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은 작은아버지가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 공장에 닭장이 하나 있느니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봄에 한 30마리 병아를 공장 아이들이 사가지고 길러다가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유행병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렸대, 닭이. 그래서 닭을 길렀던 방이 하나 있대, 닭장방. 그걸 수리해서 썰어서 그게 바로 내 신혼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들이었지만 마음은 부여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할 때는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믿고 나갔는데요, 없던 길이 생겼어요. 어쩌면 불신자 마음을 감동시켜서 방을 하나 내줍니까? 닭장방. 여러분,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세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 설 수도 없고 그냥 설교 재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42장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유,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서 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동행했던 사람들 부축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안수했을 때 3일 금식을 하고 안수를 받는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다시 이제 보이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구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어요. 조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 변화.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다소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을 했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전공을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유대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새로 등장된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진다는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나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삶의 의미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조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즐겨버렸어. 즐겨버려. 우리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전도를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제사를 책임져야 할 지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술 좋고 제사에 매은 몸으로 종교는 자유라 하지만 나는 전도하지 마라. 나는 조상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고, 이 마을에 최씨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살고 내가 그중에 제일 어른인데 그들을 배신하고 교회 갈 수 없어. 제발 나보고는 전도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전도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딱 오는데 우리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고, 길 옆에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아이들 학용품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파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술이 있더라고요. 옛날 백화소주, 뭐 진로소주 나란히 술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엄마 벌써 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집사가 됐는데 술을 팔아? 술을 파는 술집은 아니지만 병술이라도 파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난 뒤에 돈이라도 벌어서 갖다 드리면서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말빨이 서지요. 그런데 뭐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돈도 못 가져다 주면서 이런 거 팔지 맙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2주가 지났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 10시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10시 반 거의 11시나 돼서 이제 딱 왔어요. 왔더니 우리가 그 역전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에서 그 선로반에서, 그러니까 선로 철길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못도 받고 침묵이 뭐 이제 낡으면 갈아 끼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꾼이에요.
네 분이 와가지고 우리는 술을 파는 술집은 아닌데 병술만 파는 집인데 글쎄 마루에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루에서 술판이 벌어지는데, 아줌마 그 소주 한 병 더 가져와, 백화소주 하나 더 가져와. 그럴만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한 병 팔면 얼마나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막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술을 팔아. 그 순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는 상을 벌려놓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뭐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주님이 상을 엎어버렸잖아.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어. 저 상을 팍 엎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있는데 상을 엎어버리면 욕을 할 것 같아서 절제를 하면서 담 뒤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를 형편껏 믿어서는 안 되는데, 상황에 맞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울고 기도하니까 그때 사이렌이 울었어요. 그때 밤 12시가 되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엥 하고 사이렌 소리가 읍내에서 들려오니까, 야, 사이렌 분다, 야,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가자. 그러고 이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녕히들 가세요. 그러고 이제 대문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술상을 잡아들고 앞에 있는 벽에다가 내던졌어요. 그리고 진열장에 있는 백과수저, 진로수저를 전부 다 벽을 향해서 던져가지고 담배가 다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사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술병을 막 깨고 있으니까, 낙중아, 너 미쳤냐? 미쳤어? 왜 이래? 어머니, 안 미쳤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우리 집 복 받으려면요, 이거요, 술 안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늘 술 취해가지고 기차도 세우고 가는데 이거 술 팔면 되겠어. 나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덜썩 마당에 주저앉고 울어버리더라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불효자식이야. 어떻게 부모님 보는 앞에서 병수를 다 깰 수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 아니,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그거 막 상을 엎어버리고 깨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 잘못했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는 미워요. 우리 집에 죄를 없애기 전에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어머니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술을 팔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어머니 미안해요. 그러나 우니까, 아니다, 집사된 내가, 술판 내가 잘못이, 내가 무슨 잘못이야. 또 어머니는 어머니 죄 때문에 울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울고, 두 모자가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이 몰려오는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학용품을 팔아야 되는데 가게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장사하고 싶지 않대. 어머니, 술만 안 팔면 되지, 학용품은 팔아야지. 아니야, 아직은 마음이 없어. 3회를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내가 야단 났더라고. 이제 내가 괜히 쓰고 깨는 바람에 우리 엄마 이제 장사도 안 해버리면 우리 다 굶어 죽겠네, 그런 생각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드려요. 찬송 뭐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부르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 이제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런데요, 레코드판 고장난 것처럼 거기만 계속 부르는 거야.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만 불러.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술 안 받겠다는 마음을 작정했다는 뜻이었어. 어머니 울면서 부르니까 나도 따라서 울면서 불렀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가게 문을 열고 술은 안 팔고 이제 학용품을 팔고 이제 했는데 15일이 지났어요. 6개월 만에 서울 을지로
사가 명목장 앞에서 목공업을 했던 형님한테 등기 표지가 온 거예요. 부모님 상서, 약수동, 금호동 쪽에 150채의 주택을 짓는데 뭐 회사의 사장님이 그 문짝 있잖아요. 건국 문짝을 제가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이 도망을 가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장이 전화가 와서 다방에서 만났더니 다른 사람의 돈은 몰라도 최 사장의 돈은 자꾸 주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대하고 온 동생 학교에 계속하게 하고 그동안에 빚진 것도 갚으시고 하라고 등기 편지가 오면서 그에게 돈이 우측으로 온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술을 없애버렸더니 맡겼던 형님의 사업이 확 열리면서 그에게 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어머니는 그런 술 안 팔아도 되고 이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요 적당하게 예수 믿잖아요. 제가 봐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내가 설교를 강의한 줄 아세요? 교인이 100명밖에 모이지 않은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요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이 뜨겁든지 차갑든지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쳐! 막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했어요. 이제 그날 누가 참석을 했느냐? 이순자라고 하는 그 떡장사, 봉일시장에서 떡장사는 아줌마가 33번째 생일을 맞아서 자기 남편을 그냥 그날 하루만 내 생일날 장미의 33송이 필요 없고 당신 딱 내 생일날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하니까 33송이 장미 안 사주기로 하고 한 번만 교회 따라 나오기로 했던 그 동네 깡패 그 김아무개가 그날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그러면 때려쳐! 막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 나오는데 깡패는 원래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30분 동안 설교하는 중에 그 사람 귀에는 화끈 하나만 들어온 거야. 맞아, 인생은 화끈이야. 그러니 이제 설교 마치고 저 뒤에서 인선을 하는데 이러고 나오더니 어떻게 믿어요? 그 화끈하게 믿는 겁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김스님 오늘 처음 나오시죠? 예, 오늘 처음 나오죠. 우리 마누라가 오늘 생일이라고 장미꽃 필요 없고 한 번만 나가자 했으니까 오늘 한 번 따라 나온 건데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화끈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끈이라는 게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화끈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화끈하게 문 닫고 나오셨네. 오늘은요 화끈하게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봉일시장 지금 수리해요. 3일 동안. 그래서 문 다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다음 주에는 문 열겠네요. 다음 주는 문 열고 장사해야 되죠. 그러면요 다음에 확 닫고 나와. 그럼 그 화끈한 거야. 그랬더니 그건 어려워.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그 화끈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화끈. 잠을 날지도 화끈. 미치게. 야 내가 괜히 교회 한번 따라가지고 화끈 귀신이 붙었나 봐. 왜 화끈해? 난 못 살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다이를 맞춰놓고 당신 유행어 그만 듣고 이 극동방송 들어봐. 막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 그렇게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그걸 거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 확 닫고 나왔어. 얼마나 나 기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고. 예수는 당신을 믿어야 돼. 화끈하니까 화끈 소리 듣고 싶어서 나온 거야. 올 때마다 화끈 얘기를 해줬거든요. 기분 좋은 거야. 동네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면 피해 다녔어요. 재수 없다고 욕하고 막 때리치고 막 어깨 막 머리로 박고 그런다고. 깡패니까 다 피해 다녔는데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닌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근데 교회가 막 가면 목사가 허경해 주지 등 뜯어 주지 화끈하다고 멋있다고 그러지 되게 못생겼어요. 막 이렇게 돼지처럼 생겼는데 아이고 그 믿음이 이렇게 이뻐 보여요. 문 닫고 나온 게.
그분이 4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6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는 꼭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 세례를 그냥 베풀지 않고 교육을 시켜요. 한 4주 동안.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세례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답을 한 뒤에 예라고 쓰는 것이 이제 70점 넘어야 이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냥 안 줘요. 그리고 보통 대상이 교회 나온 지 1년 이상 된 사람이 이제 세례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는 김동환 씨가 그 교육일장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수님 왜 왔어요? 나 화끈하게 믿으려고요. 아니 화끈하게 믿은 건 좋은데 여기는 1년 넘게 교회 다닌 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새 성경 읽었거든요. 그런데요 1년 넘어야 세례 준단 말이 없던데요. 아니 성경 갖고 덤벼드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요 아니 뭐 교육받고 난 뒤에 시험을 쳐가지고 뭐 합격을 해야 세례 준다는 말 들었는데요. 아야 불합격 하면 다음에 받을게요. 아니 쫓아내지 마세요. 나 교육 좀 받게요. 그러니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 그냥 화끈하게 그냥 앉아 있으라고. 끝났어요. 나중에 문답지 주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점이에요. 주일 밤예배도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면 20점이에요. 매일 성경 읽겠습니까? 네? 그러면 30점이에요. 만나는 사람 전도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40점이에요. 100점 맞았어. 그러니 세례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속성가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이 됐는데 목사님 저기 이 시장에 나올 때요 우리 가게 잠깐 한번 들리세요. 왜요? 아니 목사님 한번 들려주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한 뭐 2주 남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화끈하게 예수 믿고 싶고 섬기는 것도 화끈하게 섬기고 싶은데 내가 추석 선물 하나 해도 되죠? 그러니까 뭘 할 건데요? 목사님 나 한번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양복집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화끈하게 바지 2개 넥타이 2개, 와이셔츠 2개, 한 벌 쫙. 그리고 마치라는 거요. 한 달에 11조 6만 원 뛰었어.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 양복을 되게 비싼 양복을 바지 2개에다가 넥타이 2개에다가 와이셔츠 2개에다가 한 벌 쫙 해준다는데 내가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하죠. 아니에요. 내 이름 별명이 화끈인지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그래서 뭐 억지로 해 입었어요. 이제 해 입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화끈하게 담배 끊었죠. 화끈하게 술도 끊었어요. 새벽기도 나오죠. 야 이게 보통이 아니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가지고 기뻤는데 나중에요. 제가 이제 전세를 살다가 이제 예배당을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처음 지었거든요. 그러니 돈이 좀 모자라 건축비가.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몽땅 헌금을 해버리고 올 데가 없으니까 그 예배당 지하실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5 식구가 12월 27일 날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세멘트 공사했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유리도 못 낀 상태고 스치로만 끼어났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몸이 땡땡 부었어요. 구토를 하고 이 세멘트가 올라가지고 김동환 씨가 이제 집사님이 오고 가다가 뭐 이제 사과 한 봉지를 사들고 왔다가 우리가 아파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울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당 짓다가 돌아가시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건축헌금 하려고 전세 다 갖다 바쳤죠? 나요? 집 화끈하게 팔을 거예요. 집을 팔아버렸어. 아니 이거 웬일이야? 집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갖다 바치고 자기는 월세로 나가는 거야.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뭐가 꿈이냐 그랬더니 떡집은 나 그만하고 싶고요. 제가 떡 방앗간을 자주 드나들었더니 방앗간을 하면요 이 떡집보다 10배 이상 돈 벌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대. 그래서 자기가 꿈이 방앗간을 하는 거래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방앗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 기도하면 줍니까? 아 기도하면 주지요. 몇 번 기도하면 됩니까? 나도 몰라. 한 40일 동안 철야해봐. 그래서 40일 동안 철야를 시켜놨는데 한 30일이 지났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 네 분이 그 이제 그 12월 달에도 집사 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그 다 아멘해가지고 집사 됐거든. 서리 집사.
교회학교 부장을 시켜놨더니 25인 버스를 또 사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철야를 하라고 했더니 30 며칠 만에 내가 새벽 2시 잠에 깨가지고 이 네 분이 정말 철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한번 가봤잖아요. 가니까요, 둘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둘이 방아치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두 손을 내가 손을 얹고요, 주님 제발 방앗간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축복기도를 했는데요, 자기 재산이 모두 1,500만 원밖에 없는데 방앗간 하나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2,800만 원짜리가 하나 그 정도면 살 수 있대. 그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만하고 어디서 났는지 찾아보러 다니라고. 어디로 가면 되니? 그걸 내가 어찌 아냐고. 당신이 가고 싶은데 가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상마운수가 봉천동에서 하곡 다니는 노선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싶더래요. 그래서 타는데 꽉꽉 졸았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화곡시장 앞에 내렸어. 내리고 싶은데 내렸대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방앗간이라고 써놓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고 싶어서 가서 물어봤어. 혹시 여기 방앗간, 팔 방앗간 없어? 그랬더니 어찌가 알고 왔냐고. 그 방앗간 팔려고 내놓은 방앗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곡동에 있는 자기 여동생한테 100만 원 빌려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왔어. 1,000만 원, 1,300만 원 모자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데요, 또 떡집에 하면서 백일집에 떡 배달하고 하다가 골목길에서 중마지우를 만났어요. 중동에서 3년 동안 일하고 돈 벌어 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냥 무이자로 1,50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방앗간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개업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요 문방구에 가서 종이 2장 사오고 멜리 하나 사와요. 왜요? 하여튼 사와요.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주일은 쉽니다. 주인백 써요. 2장 써요. 앞문 하나, 뒷문에 붙이세요. 그래 놓고 주일마다 쉰다고 그걸 갖다 붙여놓고 기업 예배를 드렸어요. 복받는 비결, 첫째, 주일날은 문 닫는다. 둘째, 11조 잘한다. 셋째, 복사를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몇 가지를 줬더니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뒤로부터요, 떡을 누가 맞춰주면 가장 좋은 쌀로 속이지 않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화곡동 일대에 방앗간이 8개나 있었는데요, 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11조가 늘어나는데요, 금방 또 집 샀어요. 그러면서 복을 받더라고. 여러분,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영원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 말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는 동사요. 앉아서 정적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요, 술병도 깨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막 박살을 내버리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막 목숨을 던지고 충성을 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길이 열려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요. 광야의 길이 열려요. 사막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와요. 이게 간증이 돼요. 왜 환경 따라 예수 믿어요? 왜 조건 따라 예수 믿어요? 그냥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그쳐가면 그치는 거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아요.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거기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광만능주의였어요. 얼마 전에 하버드 의대에서 낸 의학 잡지를 보니까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00여 가지가 넘더라고. 300여 가지가 많아, 병이. 3만 가지가 넘어, 3만 가지가. 그런데 의사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병은 27가지밖에 없더구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DNA 같은 것을 미리 다 주셨고요,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모든 병이 다 떠나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신경성으로 오더구만. 고민하고 번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서부터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병이 다 인사당하는 거 떠나버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사랑받고 그러면요 마음 막 기쁘고 즐거워요.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서 막 감사하고, 나만 사랑한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이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충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 말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믿는 기신자고 이방인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불신자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를 낳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 성도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불신자 전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일꾼으로 키우는 거, 양성.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막 하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우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온 사람들은요 코피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척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요? 다 성공합니다. 여기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온 유재명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안산 빛나교회. 지금 2,000명 모입니다. 작년에 결산을 한 80억 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133명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던 교회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대단한 교회예요. 그 전도사도 우리 교회 7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훈련 강해시킨 줄 아세요? 허리가 뭐 디스크가 왔다나, 뭐 간염을 앓았다나, 약을 먹어야 된다나. 야, 너 목사 될 사람이 약으로 고쳐? 신약으로 고쳐? 구약으로 고쳐? 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 그때는 되게 섭섭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는요. 근데 울면서 기도원 가지고 금식하고 비 맞아가면서 산꼭대기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요. 지금 부흥강사가 됐어요.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 그런데,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라는 단어는요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말이 발전된 단어예요.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순종 훈련, 전도 훈련, 다지는 훈련 계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훈련도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김연아인가 뭐 누구 그게 피겨스케이팅 세계를 제패했던 그 선수 있잖아요. 그게 트리플 엑셀이라 가지고 한 번 점프해서 세 바퀴 반을 돌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9,000번 연습하며 1,500번 엉덩이만 뛴대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엉덩이 방아치고 멍들면서 훈련을 하고 하면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훈련도 그렇게 받아서 1인자가 되거늘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약하게 받아가지고 무슨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해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모세 40년 들었으려고 80년 훈련시킨 거 아세요? 40년 동안 애굽에 학문 공부하게 하고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치는 훈련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곧바로 사도 됐어요. 3년 동안 기도 훈련시켰어요. 제자들 곧바로 일꾼 삼았어요. 3년 반 동안 훈련 받고 교육시켰어요.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 훈련 받고 지도자 됐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멘. 나머지는요 행함으로 복도 받고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기도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불속에도 던지셨고 끌어내시고 물속에도 던졌다가 끌어내시고 마침내 풍부하게 하셨나이다. 풍부한 건 그냥 된 거예요? 아니요. 훈련되고 준비된 만큼 은혜 주세요. 어느 날 아이고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고. 하나만 할까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세요.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선기생동의 아내가 남편이 병들었을 때 빚을 많이 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대요. 남편 믿고 시집 왔다가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믿고 살아야 되는데 두 아들 종으로 잡혀가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엘리사 찾아가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기름병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하고 동네방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 그리고 셋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너는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기름이 차면 옮겨 놓도록 해.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지만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도꼭지 틀어놓은 물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밑에다가 빈 그릇만 대면 막 기름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가득 차면 또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름이 뚝 그쳤어. 보니까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거기서 무슨 교훈을 줘요? 준비한 만큼만 채우신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순종으로, 연보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자꾸 이렇게 준비하면요 채워주세요. 준비된 만큼 들어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울의 간증이 여기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전반전은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 후반전은 주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름은 같아도 쓰임받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만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 쓰시는 것이니 환경 탓하지 마세요. 지역도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예수 닮지 못한 것이 문제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것처럼 나도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를 받되 바울처럼 변화받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막에 생수가 터집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교회에 해를 끼쳤던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